할렐루야. 예. 지난 한 달 전에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쭉 해왔습니다. 오늘부터 또 창세기 강해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이죠. 아마 그때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을 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롯과 사람들을 구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 급하니까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가 적들이 알아서 스스로 좌충우돌하고 또 알아서 무너지는 바람에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운 좋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아브라함이 도저히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상대가 너무 스스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너무 마음이 해이해져서 그래서 그냥 그곳에서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막 우러러보는 겁니다. 존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난 거대한 나라입니다. 이웃에서도 아무도 그 나라를 침공해서 나라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큰 군대를 몰고 간 것도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그런 군사들 몇 명하고 또 조금 더 군사들 모아서 그렇게 가서 이겼다는 것은 엄청난 영웅이죠. 그 영웅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에 비하면 이 아브라함은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닌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들도 얼떨결에 그냥 그 전쟁에서 졌지만 아마 정신을 좀 차리고 다시 군대를 다시 정리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온다면 아브라함은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큰 군대를 가진 그 나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마음속으로 불안이 가득 찬 거예요. 또 주변에서 많은 부족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요 2중 3중으로 얼마든지 적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존경하고 우러러보지만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불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혹시 정말 한 주간 동안 너무 두렵고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와 고통과 또 우리에게 주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상황에 둘러싸인 채 이곳에 나와 예배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큰 상을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 저한테 그 큰 복과 상을 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물려줄 자식이 있어야지요. 내가 이 많은 재산과 이 많은 것들 자식이 없어서 개우 내 종 저 엘리에셀에게
그 양자를 삼아서 저 녀석에게 줄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의 그 심정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준다고 그렇게 해도 이 축복을 물려줄 자식 하나 없는데 내가 여기서 더 많은 복을 받는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그런 대답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80이 넘었어요. 80.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해서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거는 안 되는가 보다,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으로 보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거의 포기할 때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아니다, 아니야, 반드시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바라는 자손과 하나님이 바라는 자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는 자손은 뭐예요? 나한테 있는 이 염소나 소나 이 재물을 물려줄, 상속해 줄 자식을 아브라함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손을 주려고 하느냐?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을 상속할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게 위대한 겁니까? 복을 계속 얻어갈 자손이 있는 게 좋은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아무리 재산을 물려주고 부모의 기업을 많이 물려줘도 그 자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손이 아니면 그 불행한 거 아닙니까? 돈을 가졌지만 인생이 찌들고, 또 여러분 건물을 가졌지만 그 인생이 피폐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그 영혼이 죽는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손, 그 자손이 여러분의 자손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네 몸에서 태어나는 그 자손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내면서 밤하늘에 저 별을 한번 세어보아라. 아브라함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이 많은 별을 내가 어떻게 다 셉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너에게 하늘의 이 별과 같이 내가 셀 수 없듯이 이렇게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6절,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이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아멘은 그냥 앉아서 듣는 사람에 비하면 아멘하는 사람은요, 그 설교가 10배, 20배 나에게 의미 있는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 아멘. 얼마나 중요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에 아브라함이요,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저분의 아멘은 진심을 담아서 아멘을 하시는구나, 은혜가 정말 되는구나,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요, 그 말씀이 그 심령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마음속에 넘치게 되고, 한 글자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아멘 아멘 그렇게요 아멘 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솔직히 영혼 없는 아멘, 그냥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눈이 마주치니까 아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외친 아멘은 어떤 아멘이었을까요? 영혼이 없는 아멘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마음속에서 진심이 있는 아멘이었을까요? 그 답은요, 그 다음 장면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멘 하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아멘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약속을 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왜 잘 살고 있는 그 우르에서 그렇게 여기까지 끌고 온 줄 아느냐? 이 땅을 다 너희에게 줄 거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전부 다 너희에게 줄 거다.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한 이유는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내 계획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까지요, 지금까지 살면서 재산이 참 많았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원주민들이 땅을 안 파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게 있어요. 그 땅을 사는 게 있는데 그 땅은요, 겨우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그 묘지로 삼기 위해서 사는 땅 외에는요, 땅이요, 아브라함께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못 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엄밀히 말하면 재산도 있고 아주 거부예요. 너무너무 재산이 많기 때문에 부자예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땅이 한 평도 없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냥 유목민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있고 여기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에서 그렇게 소나 양이나 이렇게 키우면서 사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한 평의 땅도 없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뭐 네가 살 터를 내가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내가 너에게 줄 거다. 너무 뻥이 심하지 않나요? 아니, 한 나라를 이룰 만큼 이 땅이 얼마나 큰데 이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80이에요. 80. 한 평 땅도 없는데 하나님 너무 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무슨 수로 이 넓은 땅을 주겠다고 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내 나이가 얼마입니까? 아니, 나한테 이 넓은 땅을 언제 주시겠다고 합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정표라도 내게 주셔야죠. 이 땅을 준다고 하는 무슨 정표라도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표를 달랬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요, 믿음의 특권이에요. 믿음의 특권. 마치 자녀가요, 부모에게 뭐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용돈도 달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하나님 앞에 구할 특권이 바로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 질병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 떠나가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그 정거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정거를 나에게 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정표를 달라고 믿음의 그 특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하이소 좀. 정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직접 내가 계약하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너 얼른 가서 3살짜리 암소와 또 3살짜리 암염소, 3살짜리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여러분 이건 뭔지 아세요? 희생제물에서는 제물이에요. 이걸 준비하거라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10절 11절에요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내가 계약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곧바로 동물을 잡아다가 중간을 쪼개어서 이렇게 마주보게 해놓고는 그리고 하나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개란 녀석이요, 하늘을 빙빙 돌다가 시체 냄새가 나니까 그걸 뜯어 먹으려고 솔개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 솔개가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손을 저으면서 휙휙 하면서 그 솔개를 내어 쫓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저분이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 나와 떨어질 수 없는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더 쉽게 여러분 소개하면 영어 사전에 보면 believ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믿다라는 단어죠. 근데요, 이 단어와 또 trust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도 똑같아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믿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believe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존재 자체, 그 존재가 있다는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trust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냥 빌리버,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계셔, 이걸 믿는 게 아니라 트러스트, 나와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그분과 떨어질 수 없는 신뢰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었고, 그래서 가장 좋은 동물을 준비했고 솔개까지 쫓아내면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 이게요 믿음의 다는 아니에요.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전도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교회에 지금 다니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또 자기가요 그 하나님을 내가 나중 되면 믿을 거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게 인간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는 행편이 엄청나게 좋아졌지만 이건 인간의 한계야.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요, 그걸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대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과학으로 풀지 못하는 걸 또 세상에 우리의 이성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이건 정말 신이 존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빌리버, 존재하는 건 믿겠는데 나한테 그분이 친구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나와 동행하는 그 내 손을 잡아주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트러스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는 그냥 하나님이 계신 분으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친구로 신뢰하느냐? 그냥 그저 믿지만 말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자. 이걸 우리가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요,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게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 저는 우리 북안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우리 가정의 인격적인 관계, 또 깊어지는 만남, 이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계약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계약식이 어떤 거냐 하면, 이 고대 중동에서는요,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먼저 동물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딱 쪼개요. 중간으로 이렇게 딱 쪼갭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요, 그 가운데로 지나가요. 그 가운데 지나가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약속한 것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어떻게 되겠다요? 비참하게 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동물이 반으로 나뉘어져서 그곳을 지나가는데 나중에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동물과 같이 되겠다라는 것을 약속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계약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암소와 암염소 또 순양 둘로 쪼개어 놓고 펼쳐 놓고 솔개가 올 때마다 그걸 휙휙 쫓아내 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속하죠. 오시지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올까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꾸벅꾸벅 졸게 됩니다. 해는 뉘엿뉘엿 이제는 저 가서 어둠이 이렇게 깔립니다. 결국 졸다가 아브라함이 잠에 들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꿈속에서요,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이 아브라함을 덮칩니다. 아브라함이 꿈속에서 너무 놀라서 여긴 어디야? 여기 도대체 어디야? 그렇게 놀라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위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앞으로 한 600년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지쳐 잠이 들었는데 꿈을 통해서 뭘 계시하는 거냐? 600년 뒤에 너희의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거기서 풀려 나오고 그리고 진정한 내가 약속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미 600년 뒤에까지도 계획을 다 세워놓았으니 내가 때로는 감당하기 이해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만나게 될 거지만 인내하며 기다리고 나를 신뢰하라. 너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미래에 대해서 너의 자손들의 미래를 이렇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있으니 나를 신뢰하고 인내하고 견디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이요 숨막히고 내일이요 우리 앞에 눈이 깜깜할 정도로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절망한 순간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칠흑같이 어둠에 잎사귀일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옆에서 위로하시고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잠에서 깨어나죠.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에요. 분명히 깼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저쪽에서 뭐 어떤 화로가 있는데 그곳에요 연기가 확 피더니 이글거리는 그 횃불 하나가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그 횃불이 다리가 달린 것처럼 쏜살같이 그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았던 그 재물, 그 쪼개 놓은 동물 사이로 이 횃불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횃불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불로 임재하셔서 이 언약의 제물 앞에 약속대로 지나가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 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앞으로 가진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면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출애굽 사건을 미리 알려줬어요. 6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는 언제 기록이 되냐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창세기 15장으로부터 6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 때에 가가지고 모세가 이 이야기를 기록해서 창세기가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오늘 만난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600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전한 이야기를 전해서 모세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 누가 중간에 어떻게 전했느냐, 이거 중요하지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한 이 아브라함이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이것. 만약에 내가 경험한 이 체험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안 믿을 거예요. 아마 바보 취급할 거예요. 저 사람 저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생각할 거예요. 막 콧웃음을 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나만 알고 있어야 되겠어. 하나님이 그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내 혼자만 알아야 되겠어.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들도 믿지도 않고 나를 그냥 비웃고 나를 바보 취급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혼자서 그것을 간직해야 되겠어.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이 창세기는 기록되지 못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너무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는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600년 동안에 전해져서 드디어 모세 때에 이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로 사랑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걸 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역경이 또 약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내가 누구를 신뢰하면요, 그 사람이요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을 믿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인간의 사고로 또 인간이 도저히 저거는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삶이 힘들고 내 삶에 칠흑 같은 어둠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새해에 시작하면서 상징적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손에다가 말씀의 성경 구절 줬잖아요. 또 이렇게 몇 시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파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내 손에 쥐어진 이 말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을요 나는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냐?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기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 같은 복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걸로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래 너다. 크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너다. 역시 너구나.
아무것도 된 것은 없는데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을 그렇게 귀하고 붙들게 살아가려고 하는 너, 역시 너야 너. 그런 인정을 받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그런 인정을 받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단순한 믿음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들은 말씀, 성경을 펴고 읽었던 말씀,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약속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창세기 15장의 햇불 언약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